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 어떤 영혼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밤새 근심하며 잠을 못 이루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를 위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너무 불안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도했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때문에 또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막혀있는 물질로 인해서 아니면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정말 깨지지 못한 자신의 심령 때문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무엘은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그가 잠을 못 자고 밤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밤새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게 되었느냐면 바로 초대왕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가 지금 교만해져서 그의 삶이 지금 좋지 않게 가고 있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보니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울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좀 파악할 때 어떻습니까? 저 아이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엎드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해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러지? 라고 했었을 때 너무 근심스럽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지금 본문의 사건은 2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넌 내 말에 꼭 순종하는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질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남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소, 양, 나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 가치 판단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자신 생각하기에 이거는 괜찮은 것은 진멸 안 해요. 남겨둡니다. 그리고 저 하찮아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지만 끝까지 자기는 순종했다고 우깁니다. 변명합니다. 핑계입니다. 다 자신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밤새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사울은 12절 말씀 보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주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다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찌 감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정복했고 내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자기 이름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일을 하고 다녀요. 이 땅 내가 차지했다고, 이거 내가 했다라고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거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이러면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 돼요. 너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사울과 같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을 때 사울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은혜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겸손하게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흙덩어리가 여러분 받은 건 은혜밖에 없고 받은 건 주님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너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과거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야. 난 별 볼 일 없는 자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다니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실까? 너무 감사해서 항상 그는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그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누가 세우셨는지를 잊어버렸었을 때,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는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을 하고 나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엎드릴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요,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해서 비껴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웰컴하고 안아주시는데 밀어내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냐면 교만한 성도예요. 주님께서 밀어낸다는 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건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다 연약해서 죄가 있습니다.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울과 같이 순종 같은 불순종 우리도 많이 저질렀죠. 그러나 사울이 회복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너무 교만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을 비춰줘도 끝까지 자기는 순종했대요. 나는 그거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찮은 건 진멸했죠.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그는 알면서 순종할 것과 불순종을 구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는 진멸할 건 진멸하고 살릴 건 살려서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죄가 없어야지 주님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죄가 있으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비춰주는 겁니다. 오늘도 사울에게 비춰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 구원해 주려고, 내가 너 살려주려고. 근데 끝까지 그는 엎드리지 못해. 왜? 교만해져 있으니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명령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행했대요. 자신의 생각에 여러분 꽉 들어 차 있으면 절대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사울 참 이상하다. 진멸 다 안 했잖아. 진멸 다 하지 않았잖아. 그 불순종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못 깨달아요. 사울은 못 깨달아요. 누구나 다 주 앞에 엎드리는데 그는 못 엎드려요.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겸손한 상태이고 엎드릴 수 못한다라면 여러분 사울과 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사울과 같은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내가 순종할 것 순종하고 내가 싫은 건 불순종하고 내 가치 판단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해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고 내 중심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교만은
약도 없는 병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다고 합니다. 계속 퍼져가요.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은 상식도 없는 왕이 돼요. 그리고 또한 교만에서 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취함 같은 것들,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불과하다. 천사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이다. 참 정확하게 찝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해진 건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에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그러나 교만해지면은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맞서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 거듭해서 직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맞서요. 그 맞서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해도 너무 당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아주 여러분 피 흘리는 고통스러운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이 가장 이런 말 하기 싫었을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 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좀 잘못했죠. 우리 자녀들 항상 잘못 좀 하잖아요. 항상 잘못하는 게 자녀이고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배웠었을 때 자기 잘못을 알고 뜨끔해가지고 잘못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갔다 왔어. 나 오늘 숙제 안 했어. 다 풀면 다음부터 잘해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왜 그래? 들어가서 반성하고 빨리 숙제해. 라고 끝나겠죠. 그런데 사울과 같이 끝까지 자기는 순종했다 했을 때는요, 하나씩 불순종한 걸 다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이거 불순종했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어? 그 시간에 뭐 했어? 그 시간에 뭐 했어? 오늘 이 대화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역하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사울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교만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함을 쳐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있구나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취조하듯이 다가오는가,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 위로로 다가오는가, 그걸 구분해 보십시오. 만약 말씀이 여러분을 취조하듯이 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껴나간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꾸 취조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지금 사울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지금 너무 가슴에 밤새 기도하고 그의 가슴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침 말씀을 여러분 엎드려야지만 축복이 임하는데, 집에 나와야 되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럼 2시부터 3시까지는 뭐 했니? 아 그래 좋아. 그러면 3시부터 4시까지는 뭐 했니? 아 좋아. 그럼 5시부터 6시까지 뭐 했니? 하면서 자꾸 그렇게 다가가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 사무엘은 그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아들 사울 한번 끝까지 살려봐라. 그런데 끝까지 그는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그의 변명과 핑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또 왜 끌고 왔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라고 합니다. 왕이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것들 끌고 온 것은, 소와 양을 끌고 온 것은 백성들이 끌고 온 것이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진멸은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는 한, 핑계하는 한 그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상식을 잃어버려요.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아각 왕을 백성이 살려왔다라고요. 여러분, 백성이 나가서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왔다고요. 왕의 명령 듣지 않고 가지고 나서 가지고 왔다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변명, 핑계합니다. 결국 교만은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요. 엎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에게 자꾸 부추기는 거 그거예요. 너 그래도 진멸했잖아. 너 그래도 하찮은 거 진멸했잖아. 이걸 절대 놓지 않게 합니다. 그걸 놔버려야 돼요. 그걸 놓지 않느나, 나는 그래도 이거 했는데, 난 그래도 이거 했는데. 그래,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내 패부까지도 다 하시는데 나는 골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비유가 상하시겠는가. 그걸 한번 또 들여다보면은 주 앞에 쉽게 엎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삶이 순종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복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순종 해야지만, 완벽한 순종 자신 있으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비춰지면, 주님, 정말 주님, 내가 또 순종 같은 불순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순종하고, 내가 싫은 것은, 내 감정이 상한 건 또 불순종했습니다. 난 사울입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나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말하기 싫어가지고 요만큼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변명 핑계가 끊어지는 건 내일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요. 굉장히 큰 축복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시편 말씀에 보면 32편 말씀에 너무 귀한 죄사함의 축복이, 죄 고백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록해 놨어요. 32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자복하면 사함을 받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죄 고백을 하고 자복을 하면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터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아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려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기도할 수도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 순종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기도는 여러분, 내가 죄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기도가 터져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사울이 변명 핑계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레프란 단어를 말합니다. 입 다무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래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헤레프란 단어는 입을 다무십시오, 입 닫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또 안 되죠. 왜요?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기도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입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시원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변명 핑계하지 않고 엎드리면 한 주신 축복은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변명 핑계하고 내 생각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 말하잖아요. 사무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헤레프, 입 닫으십시오. 입 닫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영의 사람들은 말씀 못 듣고 기도 못하면 비폐해집니다. 죽습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결말이 돼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미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변명 핑계하면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합니다.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라는 말을 해요. 정말 그렇게도 변명이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지옥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입 다무시고 내 말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그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사무엘과 정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은 대화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요. 이것을 바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흙탕 싸움이 들어가면은 정말 끝나요. 여러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말하기 싫다. 그러나 사무엘은 밤새 부르짖었던 사무엘은, 밤새 주 앞에 엎드렸던 사무엘은 또 말을 전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당신이 과거에 겸손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겸손부터, 그때 그 시절부터, 그 은혜부터 상기시키기 시작해요. 그럼 17절 말씀이 끝날 때 사울이 대답했어야 됐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내가 왜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왕이 내 위에 하나님 왕이 있음을 왜 모르고 내가 불순종했을까요? 정말 나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지, 교만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를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18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시켜 줍니다. 19절 말씀에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오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었으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는 20절과 21절 말씀에 자기는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함이 막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자기 한 것만 내세워요.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 나는 갔으며 난 청종했고, 그리고 아멜렉 왕 아각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자기는 다 했대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직도 그 변명 핑계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아직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변명 핑계가 끊어지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같이 이런 삶이 아니라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이런 거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주자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 여러분 이런 기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성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항상 정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했다는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순종에 여러분 심으면, 불순종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치이고, 여러분 자녀가 자꾸 여러분 사람에게 치고 세상에 치고 살고 있다면, 아, 내가 불순종을 끊어야겠구나, 이것을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먼저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순종에 관한 축복이 한 절 한 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적군들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주님이 싸운다는 게 7길 도망가 버리죠. 자, 여러분 순종을 다짐하기 시작할 때 아까 사탄마귀가 7길 도망가며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순종함으로 또 달과 같이 겸손함으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